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계절의 모든 정해놓으신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안식일 보았던 말씀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4절을 좀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에 뭐가 없으면 과실을 맺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지고 버리움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매우 귀중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매우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또 증거를 가질 수 있고 또 실험해 볼 수 있는 매우 우리 가까운 사물들 천년계를 통하여 진리를 공개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스스로 뭐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실험해 볼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것을? 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진리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지 않냐면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라? 가지라. 똑같은 비유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스스로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동의하시죠?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의 열매는 이 둥치에 맺히는 겁니까? 가지에 맺히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둥치에 맺히지 않고
가지에 맺히기 때문에 마치 열매는 누가 맺히는 것 같아요? 가지가 맺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지는 분명히 열매를 맺히지만, 가지 열매가 맺히지만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겁니까? 이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사실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 나무에 뭐 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뭐를 맺힌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힌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품성을 이야기하겠죠. 성경의 9가지 열매, 그렇죠? 그 열매가 우리 생에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열매죠. 그러면 품성이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히는 것은 충실하게 기둥에 뭐 하는 겁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충실한 뭐를 맺힐까요?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하게 어디에요? 기둥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뭐를 맺는다고 했어요.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붙어있는 나무가,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까? 들포도를 맺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들포도를 맺히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들포도도 충실하게만 이 가지와 잘 연결되어 있고 그 나무가 극상품이라면 분명히 가지에는 뭐가 맺힐까요? 극상품이 맺힐 겁니다. 자,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함께 우리 모두가 좀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결코 어떻게 해요?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뭐를 좀 맺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참 영리합니다. 상당히 지식을 많이 이론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만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이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언의 신이 이런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주석 이사야 13장 12절의 주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뭐를 느끼고요? 무력함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느껴야 되는 겁니다.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없어 보이는 것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무력함을 정말 깨닫게 되는 사람은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첫째는 느끼고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도에 나올 때 어디로 인도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까? 불가능한 길로 인도했습니까? 저 가나안 가기에 불가능한 길로 인도했어요? 안 그러면 가능한 길로 인도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육로를 통하여 가나안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양면은 절벽이요 험악한 산이요 한편은 바다여 뒤에는 원수가 애굽 군인이 추격해오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나안에 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나안에 가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적 누구를 신뢰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곳으로 인도했다 그랬어. 부족한 선지자복음 37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곧 애굽의 추격을 받았을 때 도망할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신의 뭐를 먼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력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오늘날 우리가 시험 받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뭐 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무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로봉사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뭐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열매, 완전함. 오늘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우리가 다 완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자꾸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할 수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낌을 준다면 큰 오산입니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완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없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완전하게 무력함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 완전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진리를 배울 때에 우리는 자칫 그런 방식으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05년에 우리 엘렌 G. 화이트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원고 148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로지 완전만을 요구하시다.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하게 되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요. 전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의뢰하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못된다는 것을, 자신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을 매일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인식해야 한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한다.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완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아무것도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깨닫고 성령을 구해야 한다.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자신에게 영광을 결코 돌리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아가 나타나는 것은 누가 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절대로 자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왜? 자신은 완전히 뭐하니까? 무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로 자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누가 했다? 그분이 하셨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뭔가 공로를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기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들어가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완전히 뭐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는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생기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것을 확실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둥치가 없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완전히 무력합니까? 납니까? 완전히 무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신하게 풍조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기독교 내에서 어떤 진리와 연합 연구도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뉴에이지 사상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의 사상은 뭐냐면 인간의 우리 이 영혼 속에도 초능력이 들어있다. 그것을 개발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믿음과 신학자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신학과 접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미명하에 이것이 전혀 깊이 깨달음 없이 기독교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건데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기만에 빠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뭐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말은 맞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의 말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날 이런 신신하게 사제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랬는데 몇 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까? 99세까지 아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상 속에는 아브라함은 뭐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완전한 무력감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왜 못 깨달았냐면 아내는 못 낳지만 누구는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이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몇 세가 될 때에? 100세가 될 때에 아내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신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질 때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구를 낳게 한 것입니까? 이삭을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무력함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에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신을 잘 이해하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력함.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완전히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잠재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완전히 연합할 수가,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요? 완전한 뭐가 없기 때문에 연합.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완전한 뭐가 있다? 연합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산상보험 109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과 조물주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는요? 천사와 조물주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뭐 천사야 뭐 그렇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들에게는 완전한 연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믿음의 연합과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있는 이 사실은, 굳게 붙지 못하는 그 이유가 지난 한 시간에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그리고 그럼 완전한 연합은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사실을, 죄의 그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연합이 어떻게 해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붙어서 가지는 내고 잎사귀는 낼 수 있고 하는지 모르지만 뭐는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연합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시기에 좀 복습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겠네요. 자, 리버인드 헤럴드 1885년에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1일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크게 부족함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결심하나 아직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는 까닭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배워요.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진실로 깨닫고 하는 수도 있고 겸손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해야 겸손하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아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안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 얼마나 부족한가, 그게 중요해요.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근데 얼마나 부족하냐고 말이에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회개는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는 것. 이것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지만 완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혼의 완전한 회개를 구하지 않는다. 어떤 회개요? 완전한 회개. 품성의 모든 결함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곳에 있는 말씀, 서신 1908년도 6월 23일자에 서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우리가 계속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 하나님께서는 과일이 열린 가지를 찾으십니다. 뭐가 맺힌 가지? 열매로 맺은 가지를 찾으십니다. 지금 완전한 회개의 경험이 있기를 기대하신다. 자, 열매로 맺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완전한 회개 없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열매는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1844년 성소의 정결과의 진리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완전한 회개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요 어느 정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할 때 지난 안식일에 자기 죄를 뭐 하지 말라? 지난 안식일 제가 얘기했어요. 완전한 회개의 첫째 첫걸음이 뭡니까? 자기 죄를 뭐 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우리가 이 죄를 변명할 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스스로 짓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과 유혹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를 자꾸 나를 유혹했는 그 대상자에게 그 죄를 좀 전가시키고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심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무슨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면 나를 죄를 짓게 한 그 영혼에게, 그 대상자에게 죄를 뭐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주 이거는 뭐 즉각 전가해버립니다. 그 죄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무서운 죄를 많이 지기도 했지만은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 보고 마음이 맞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회개는 완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이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를 짓고 적게 죄를 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얼마나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개하느냐. 다윗은 완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전혀 변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러분, 다윗도 변명하려면 할 구실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정로의 계단 4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진정한 회개는 사랑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는 일이다. 자, 사울왕이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우양떼들을 몰아왔을 때 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좋은 변명 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실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사무엘이 답답하니까 뭐가 무엇보다 낫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 죄를 뭐 해버리니까 변명해버리니까.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의 변명이나 구실을 붙이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깊이 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은 미몽에서, 이거 과외주석 사무엘하 12장 13절의 주석인데, 다윗은 미몽에서 깨어나 그가 범한 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사울처럼 그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거나 그의 죄의 핑계를 대려 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과 진실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사울과 완전한 뭐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사실은 죄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해보면 누가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야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마. 뭐 예언신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상대방이 90% 잘못되고 내가 10% 잘못했지만은 그러면 누가 잘한 겁니까? 상대방이 90% 잘못하고 내가 10% 잘못했다면 이건 완전히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거의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90%의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지 말자. 회개할 때 무엇만을 회개하자? 10%의 죄를 회개하자. 그런 말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참 귀한 말씀. 우리 두 번째로 지난 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변명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뭐 하지 말자. 뭐 하자. 말자가 아니고 하자입니다. 이거는 결심하자. 무슨 결심? 내가 회개했던 그 죄는, 내가 회개하고 있는 이 죄는 다시 뭐 하지 않겠다?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비록 썩은 새끼줄처럼 무너질지라도 뭐 할 필요가 있다? 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또 지을 것 같으면 결심이 여러분 잘 안 되죠. 또 지을 것 같아. 그래서 결심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러분의 생애에서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죄를 정말 결심하십시오. 네. 결심하고 그 죄를 또 짓게 될 때에 그 죄는 결심하기 전보다 똑같은 죄지만 크기가 더 커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죄가 더 커집니다. 그런 결심이 반복될 때 그 죄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그때 너무 죄가 크니까 그거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느껴질 때는 안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가 어떤 죄로 만들어야 될까요? 큰 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이 화살을 가지고 옛날에 이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그 관역에 어떤 소나무 그 솔방울을 맞추는데 솔방울이 작게 보이면 절대로 못 맞춘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보니까 솔방울이 얼마만큼 커져요? 아주 이렇게 막 큰 바가지처럼 커질 때 놓으면 그건 명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죄를, 우리가 큰 죄가 아닙니다. 이제 적은 죄입니다. 적은 죄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그 죄를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생애에 크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너져버리고 실패하는 결심의 횟수가 많아지고 진정한 결심이 이루어질 때 그 죄가 크게 보일 때 더 이상 그 큰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심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 여러분 결심함으로 승리한 사람들 많이 보십시오. 야곱도 뭐함으로?
연애신 읽어보면 그가 승리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결심. 다니엘이 그 바벨론 소굴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용서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내가 용서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화이트서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 주석인데요. 다윗의 회개 경험은 다윗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그의 죄를 깨달은 것이 그 영혼의 구원이었다. 뭐를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그의 구원이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보는 것 같이 다른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 언제까지? 자신의 죄를 잊어버렸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 그런 생애가 겸손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애가 교만한 것은 내가 뭐하다는 말입니까? 의롭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는 결코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건 야곱의 경험이다. 주께서 야곱의 탄원을 들으시고 에서가 마음에 품었던 목적을 바꾸게 하셨다. 주께서는 야곱이 범한 어떠한 잘못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힘을 다해 실험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여 주신 증거를 받을 때까지는 의심과 혼란,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가책의 생애를 살았다. 완전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는 이 야곱은 그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냥 완전히 그냥 죄에 눌려 사는 이런 생활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죄를 뭐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뭐가 올 때까지? 완전한 증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완전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장로님에 대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겁니까? 나는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장로님이 가만 보니까 내가 회개했지만 아직도 떨떠부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나는 장로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뭐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완전히 용서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나는 항상 어떤 생애를 살아야 합니까? 죄인의 생애를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계속 겸손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겸손하죠. 그 사람에게 뭐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어요. 계속 겸손한 생애를 살 때 장로님의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정말 저 사람 회개했구나. 완전히 하고 완전히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나를 찾아와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날 때 내가 뭐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죄가 뭐 되기까지, 도말될 때까지. 그래서 도말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죄의 기록이 휘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왜 기록해 놓습니까? 너희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를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교만해질는지 모른다. 내가 의로워져 버릴는지 모른다. 누구 필요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완전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죄를 어떻게 할까요? 도말해버린다. 완전한 회개의 증거가 14만 4천님들에게 나타날 때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허다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이 확정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렇게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뭐하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을 용서하지 말자. 그런 부분의 생각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왜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고 그렇게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품성을 보일 수 있었는가? 자신의 죄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열매 맺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한 자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이 진리를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누구를 불신임하라고요? 형제입니까? 자신입니까? 형제보다는 자기를 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아닙니다. 누구를 불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이 쏘아도 누구에게만큼 많이 안 쏘았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쏘았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를 가지고 불신임해야 될까요? 자신을 가지고 불신임. 그런데 흔히 우리는 자신보다는 이웃을 더 불신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결코 잊지 말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 누구는 용서하셨지만 그래야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기도하게 들어갈 때, 기도의 모습을 취할 때 여러분 잠깐 성령님의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는 명상의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단에 설 때 우리 밑에서 기도했지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명상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 나가 아닌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신물경 147페이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도중에서라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횡설수설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필요 없는 말 갑자기 막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 보면 가정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가정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쭉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중성상에서 기도할 때나 개인의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자 할 때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 말 했다가 또 저쪽 말 끄집어 왔다가 또 좀 짧게 했다 싶으니까 또 점점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간단히 명료하면서도 분명한 목적을, 필요성을 주님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에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나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내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 죄를 깊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도우심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특히 회개할 때의 기도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변명하지 말 것, 결심할 것,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잊지 않고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말 것. 자기 죄를 쉽게 용서하면 회개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되고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될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 겸손한 어느 겸손이 바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히게 된다. 여러분,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여러분, 이 열매는 생명나무에 맺히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이사야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어떻게 해요? 뭐를 맺히나니?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 남은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맺힌다? 열매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열매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인들에게 있어요. 이 열매가 맺힐 때에 이 세상의 구속사업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뭐가 맺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애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가 어떤 후보자들입니까? 어떤 후보자들이에요?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입니다. 세 대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와서 인을 쳤는데 그 인을 받은 자가 몇 명이더라? 14만 4천입니다. 이 수요가 찰 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끝을 맺는 구속사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열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맺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영광과 찬송은 누구만이 받으셔야 합니까? 그분께 돌려드리는 참으로 온유 겸손한 품성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